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동안 좀 따뜻했다가 오늘 또 얼마나 추워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한 주간도 말씀 위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가 1월이 지나고 2월이 벌써 둘째 주일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 되기 전에 참 우리가 어때요? 마음을 좀 가다듬잖아요. 새해는 정말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새해는 내 생활 행편도 좋아지겠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2월달 맞이하니까 점점 그 마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작심삼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서 애쓰고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요. 새해가 되어서 참 저 사람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예전이랑 너무나 변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또 저 사람은 직분은 달라졌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여러분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말을 나 자신에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지 어떤 종교적인 모임에 내가 참석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고 이런 것이 다 되는 것입니까? 만약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가 좀 심각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엔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아무런 달라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또 분노를 못 이기고 비난과 수군거림을 내가 주도해서 하는 그런 것에 익숙하고 정욕과 탐욕, 이기심에 무너지는 모습, 그것이 현실이라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자세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5장에 보면 바울은 교회 안에 영적인 리더들에게 가르침을 하면서 삶이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결코 감출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을 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 믿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감출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진짜 믿음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안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정말 진짜라면 삶의 흔적이 반드시 남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 그것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그분에게 내가 삶을 드려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내 삶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삶이 정말 달라졌다고 나도 좀 느끼고 많은 사람들도 저 사람은 좀 달라져서 이런 말이 오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왜 예수 믿고 또 안 달라지는 삶이 위험한지, 그리고 참된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사람을 세울 때에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면서 사람의 죄는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종류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드러나는 죄와 나중에 드러나는 죄, 이건 단지 리더를 세울 때의 기준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진이 삶의 변화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을 우리의 가슴판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지 혹은 감추어 놓은 죄가 있는지 보려면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반드시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죠.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여기서 믿음은 나무와 같고 삶은 열매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해도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었다, 죽은 믿음이다 말을 해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2장 1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야기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다. 내가 믿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내면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 그래서 내면적인 일로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내면적이기도 하지만 외적으로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해요. 변화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그건 참 믿음을 아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밝히 드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해 보니까 내 눈에 확연히 보이는 명백한 분명한 이런 뜻을 담겨져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확연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 보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의 죄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것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든 죄든 반드시 삶으로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언어가 거칠어져요. 분노가 자제가 되지 않아요. 엄난한 콘텐츠를 쉽게 소비하고 있고 탐욕을 그냥 숨기지 못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요. 삶이 바꾸어지고 말과 행동이 다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지독하게 거짓말을 잘하고 장깨에 능한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교회도 다니지만 사람들 앞에서 늘 친절한 것 같이 정말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요, 갑자기 숨을 거두어서 죽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조문을 가리고 신발을 신고 문 밖을 막 나가려고 하는데 그 문설주에 아주 작게 새겨진 글자가 하나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문은 속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평소에 집에 손님이 오거나 그렇게 하면 참 친절해요. 너무너무 친절해요. 교회에서도 참 상냥하고 참 우리 집사님 너무너무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들을 정도예요. 그런데 아내만 들어오면, 가족에게만 오면 온갖 욕설과 분노로 가족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늘 문 너머에서만 바뀌는 이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거룩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문 밖의 삶,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에서의 모습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증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진짜라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인데 내가 나쁜 일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인지 야 너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 아주 나쁜 일만 골라서 하게끔 예수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말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내가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이전에는 짜증나고 불평하고 비난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부정적인 말보다 칭찬이 많아져요. 축복의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말들이 일어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내 모습을 좀 보시라니까요. 정말 내 모습이 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비난하고 욕설하고 내가 나쁘게 막 행하고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생활 습관도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돈에 대한 태도,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태도, 미디어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성적인 유혹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또 먹는 거, 쓰는 것까지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새해부터 내 믿음이 바르게 나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내 마음을 들여다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정말 내 삶이 달라졌습니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가정 안에서, 말 습관에서, 용서의 실천에서, 내 지갑과 내 일정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내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안 달라졌다면 믿음도 없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믿고 있고 이 세상의 악한 그 영을 믿고 있는 그런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채로 예수님을 종교적인 장식품처럼 붙들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의 문이에요. 나는 종교가 뭐냐? 기독교. 뭐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온통 내 생각이에요. 내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는 내 인생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리더를 세울 때에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을 쉽게 세우지 말라는 뜻을 넘어서 그 사람의 내면을 잘 살펴라.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 확인해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를 세워서 직분자가 교회에 충성할 때 여러분 내 의지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늘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를 점검하면서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내가 내 고집을 피우고 있지는 않는가, 뭐 이런 것을 살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만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바꾸어지는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어요. 내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되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하면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는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이 되게 나는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시작될 때 믿음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가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은 더 이상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그 인생을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자꾸 내가 되니까 문제가 돼요. 내 중심이 되죠. 교회도 내 중심이 돼야 되고, 가정에도 내 중심이 돼야 되고, 자녀들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내 중심이 돼야 돼요.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이심을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방향과 선택과 가치관과 돈과 관계와 시간의 주인이 그분이 되어야 돼요. 그분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내가 선택해요, 내가 결정해요, 내가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그 믿음은 아직도 변화의 그 시작점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 변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중심적인 것이 있다면 점점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살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려면 말씀을 좀 보셔야 되잖아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행할지도 몰라요. 말씀을 좀 보고 또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좀 깨닫는 것을 내 영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담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좀 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한 젊은 청년이요,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같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지 그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 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날 밤 그가요, 꿈을 꿨습니다. 자신이 차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조수석에 앉아 계신 거예요. 자기는 계속 운전대를 잡고 지금 운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옆에서 조용히 그냥 앉아 계셨어요. 길을 잘못 들어선 것도,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나가는 것도 다 무시하고 자기가 모두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교통법규도 어기고 내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운전대를 너에게 맡겼잖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제야 그 청년이요, 눈물을 흘리며 다시 기도하게 됐대요. 주님, 이제는 제가 조수석으로 갈게요. 주님, 제 삶의 운전대를 주님이 직접 잡아주세요. 그리고 어디든지 저는 주님을 따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자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도 되시지만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주인이 있어요.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 이것이 완전히 내가 전환되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물어보세요. 주일에는 내가 예수님이 내 주인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평일에는 내 자신의 다시 주인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일에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평일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혼합되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변화는 성령님을 통한 깊은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좀 생뚱맞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아멘. 갑자기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단지 야 너는 그렇게 조금 질병이 있으니까 네가 포도주를 좀 써서 그 병을 좀 낫게 해라. 요거 조언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22절 정결케 하라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 이어서 흐름을 보면 참된 변화, 참된 정결함은 단지 율법의 기준을 지키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나아가는 삶, 요 삶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믿음이 좋아요. 아주 진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디모데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바울은 그에게 단지 기도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도움과 회복을 병행하라. 요 지혜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어떤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까? 변화는 기도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변화가 되려면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삶이 지속된다면 그 중심에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앉아서 그냥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깊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기도는 무엇에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 소원을 그냥 행하는 그런 통로가 기도가 아니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정말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과정입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 안에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도 속에서 내 자아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세우는 분이 그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내가 강한 것 같아도 연약해요. 쉽게 낙심해잖아요. 낙심해요. 반복되는 죄에 지쳐 나가는 거예요. 지쳐 있어요. 금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시고 변화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내가 이겨내겠다.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오면 나는 정말 낙심하고 그곳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러한 것이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 성령의 힘에 의해서 그것이 다 타파되어지고 내가 이겨서 승리하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런 귀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죄가 왔을 때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그는 무너졌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 단순한 용서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보세요.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이 자신 안에 거하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윗은 간절하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 성령님에 의해서 어떡하시면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그 변화의 물결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학교에 가면 사고 치는 청년, 요 청년이었어요. 친구들 사이에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아주 너무나 힘든 그런 청년이었어요. 교회도 억지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면서 매일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아들을 바꿔주세요. 주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 되게 해주세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 청년이 군대에 다녀온 후에 교회에 성경 공부하는 곳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기도 모임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청년의 마음속에 자꾸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꾸만 눈물이 나요. 이 청년이 군에 가서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자마자 교회에 잘 다니게 되고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또 기도 모임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교회 다닌 것은 헛된 것이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다. 내가 진짜로 예수 믿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예수 믿고 싶다.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는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날 밤 그가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진짜 예수님 만났어요. 나 진짜 예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죄가 다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가 믿어져요. 그때에 이 어머니가 말없이 아들을 안아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래, 엄마는 그 말 듣기까지 7년을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기도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변화의 열매가 가져오게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매일 아침에 5분 정도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쌓이면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보에 아마 중보 기도에 그런 이런 종이가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팀을 모집합니다. 중보 기도팀에 많이 오셔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 중보 기도 여러분이 작정하셔서 나가실 때에 그 함에다가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쌓이면 영혼이 깨어나요. 기도 중에 말씀을 펴셔야 해요. 말씀이 기도를 이끌게 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가 말씀을 붙잡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초청해서 기도할 때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 마음에 깨워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이끌어주시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무릎을 쌓아야 돼요.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이 점점 약해져 가요. 한국 교회가 또 전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가 점점 약해져 가요. 여러분, 정말 새벽을 깨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성령께서 일하시고 그 시점에서, 그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성령님이 오늘 하루에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로 이끌기 위해서는 새벽 제단에 나오셔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변화가 없어요. 성령 없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잘 새기셔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무릎으로 돌아가서 예수 믿고 달라지는 놀라운 삶을 지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말이 아니에요. 삶으로, 관계로, 태도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결정을 하셔야 돼요. 방향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기도 없이는 변화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 없이는 거룩한 삶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에게, 냉소와 무감각하게 젖은 사람에게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메말라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변화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그 믿음이 확실하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참된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되어질 때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되 그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다시 시작하여서 반드시 믿음 있는 삶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